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이 오늘도 참 은혜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과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렸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알고만 있을 게 아니라 듣고만 있을 게 아니라 실천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교회 연로한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요,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랑을 가졌다. 서로 사랑하라. 이 교인들은 참 좋아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옳은 말씀이지 끄덕이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도 목사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하시네? 다음 주에는 다른 설교를 하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1년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그러면서 역정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계속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목사님께 다른 곳으로 좀 가달라고 말했고 목사님은 바로 짐을 쌌습니다. 사람들은 연로한 목사님이 그렇게 바로 짐을 쌀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 연세 많으셔서 가실 데도 없을 텐데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면서 고별 설교를 경청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는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 저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도 생각하면서 묵묵히 경청하는데 저 나이 많은 목사님이 왜 꼭 저래야만 하나? 왜 저 설교를 저렇게 반복하시나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가시는 날까지 저러랴.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저러랴라는 생각에 어느덧 예배당이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답니다.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은 목사님께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발 이제 용서하시고 가지 마십시오. 계속 사랑하라는 설교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듣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으러 모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설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는 이제 그 교회에 더 이상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정교인이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던 사람도 온전하게 정확히 11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1년 내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계속 설교해야 되는데 그거는 서로 사랑하라보다 더 듣기가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교회 봉사라는 설교를 했고 사람들은 그전에는 잘 봉사하지 않았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고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들 이제 말씀대로 행동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서 쑥스러워도 전도했고 병자를 보면 서로 손 얹고 기도했고 이러다가 망신당하지 않을까, 비난당하지 않을까, 핍박당하지 않을까, 조롱받을 건 아닌가 걱정도 됐지만은 그래도 주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해야지라고 말씀을 실천하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멘,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이런 기도를 올리면서 기도 중에 참 나는 감사하고 행복한 목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 들으면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따라하시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로 이웃 돕기, 더 어려운 교회,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교회, 더 어려운 분들 찾아서 우리가 도웁시다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을 열심히 도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북한 선교, 지금 북한 맨날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점점 더 줄어들고 지원도 끊기고 국제적으로도 더 제재도 심해지고 이러니까 병사들조차 미사일은 쏘아대지만 병사들 그 밥조차 줄인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근데 북한 선교 오신다고 하니까 본부에서 회장님이 오신다니까 뭐 남녀 선교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좀 오시면은 도와주세요 하고 오늘 제가 전달을 받고 참 감사하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하니까 정말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읽고 쓰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제자 훈련하고 실천하자고 하니까 다 그렇게 하셨어요. 열심히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필사해 주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립합시다.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 중에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와중에 기쁨과 감사를 많이 누렸지만은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 재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시다 하니까 열심히 모아주시고 많은 정립이 지금 되어가고 있고요. 상공플러스도 우리가 다음을 주역들을 길러내고 우리 상공플러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니까 제가 이전에 많이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원년부터 상공플러스가 잘 되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곧 상공플러스 청년부 연합 찬양 예배도 다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5월에 할 것입니다. 더 뜨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실천하고 말씀대로 따라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광교회 주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더 증거하고 올해는 더 전도합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냥 스스로 오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해 왔는데 이제 가족을, 이웃을, 동료를 전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도 그렇게 전도되어 온 분이 또 제가 신방하기를 원해서 또 새가족 신방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4월에 전도하고 올해 내내 전도하고,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갈까 봐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닫아 걸고 밖에 못 나갔어요. 두려워서 못 나갔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일본인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은둔형 외톨이 한 번도 집 밖으로 안 나간 사람을 통계를 작년 걸 잡아봤더니 165만 명이 한 발짝도 밖에 안 나갔대. 심한 사람은 자기 방도 안 나가고 어쨌거나 집 밖에 안 나간 일본인들이 165만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문을 닫고 나가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습니다.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인터넷, 컴퓨터, 게임만 합니다. 물론 세상이 지금 두렵죠. 예측 불가능하고 평화가 없습니다. 언제 무슨 감염이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닥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소통의 왕이신 주님께서 몸소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평화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닫힌 문을 뚫고 제자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 거듭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뭐 했어요? 문 걸어 잠그고 안 나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성경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주님은 평강을 주시고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 보내는 이 기쁨의 50일,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을 기뻐하며 그를 믿는 누구나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복락을 누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뻐하면서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내 개인적으로 아프고 문제가 있어도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생기고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슬퍼하고 낙담하고 심지어 참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스스로 빠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죠.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로 인해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왜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서 사랑하는 이와 먼저 간 이와 또 나중에 올 이들과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만나서 영원히 주님 찬양하면서 왕노릇할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현세 삶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시며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나 싶은데 주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우리가 연약하고 담대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파송하십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22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누구의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지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내가 뭐 욕이라도 먹을까 비난이라도 받을까 조롱당할까 싫어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그대로예요. 그 사람은 그대로 살다가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면 구원받고 우리와 같이 천국에서 영생복락 함께 누릴 텐데, 우리가 죄를 사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그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크나큰 희비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잘하지만, 나 정말 믿는 사람이지만 화해하고 싶은데 화해가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나는 비록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고 역사하시면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전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요. 지난 2월 8일에 미국 켄터키주 작은 시골 마을 윌모어에 있는 에스베리 대학교에 체프를 드린 후에 일부 학생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강건하심을 느끼고 찬양과 기도, 죄 고백을 하며 성령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의 모습인데요. 어떤 학생은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은 두 팔을 들고 서 있었고, 여러 사람이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고,
몇몇은 강당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이는 엎드려 있었고, 다른 일부는 기쁨으로 빛난 얼굴로 서로 대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외부에서 찬양팀들이 와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함께하겠다 요청했지만 에즈베리 측에선 다 거절했다고 해요. 예배 순서는, 모든 예배는 자유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함께 찬양하고 어떤 이는 나아가 간증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은 물론 지역교회들이 참여해서 24시간 동안 예배가, 기도회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여러 날 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은 미 전역으로 나아가 해외로 퍼져나가 부흥의 현장에 동참하고자 대규모 인파가 몰리게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방문객들이 학교 캠퍼스와 작은 시골 마을 윌모로 몰려들자 교통이 마비되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학교 측은 예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캠퍼스 예배 모임 마지막 날인 2월 28일, 20일 후가 되겠죠. 21일째 에즈베리 대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계속된 예배를 통해 어떻게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는지를 간증하였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여학생 니나는 강단에 올라 부흥운동 기간 경험한 것을 간증했습니다. 저는 부흥이 시작될 때 모임에 참석했고 매일 부흥이 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첫 집회 때 저는 찬양단에 있었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속해서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10분처럼 느껴졌는데 3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고 저를 포함한 20명의 학생들이 예배당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성령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순종하고 침착하고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저에게 닥쳐온 성령님의 물결은 우리가 서로에게 행한 일들과 서로에 대해, 또 학교를 그간 미워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화해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화해하고 용서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저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물결이 오자 그저 기쁨과 고백이 충만하였고 고백할 때에도 기쁨이 나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907년의 평양대부흥운동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평양대부흥운동이 1903년 원산에서 시작하여서 서울과 온 곳으로 퍼져나가고 그 하이라이트는 1907년의 평양대부흥운동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대단한 준비, 대단한 시설, 대단한 설교자, 대단한 찬양단, 대단한 기도의 준비, 이런 것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자격이나 어떤 내가 영역이나 이런 게 대단하거나 지식과 지위가 높아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께서 믿는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20세기 초에는 1907년 대부흥운동, 그 외에도 동서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에 2023년 21세기의 성령의 역사는 에즈베리에서 스타트 되었습니다. 이 어렵고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평화가 없고 갈등이 심한 이 세상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의 순종이 이곳에 있기를 오늘 밤에도 멈추지 않고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계속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계속해서 씨를 심고 말씀 읽고 중보기도 한 후 다가가서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또 씨를 심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물을 주시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은사를 혼자만 간직하고 사장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몸이 자라는 방식대로 전하고 간증하고 씨를 뿌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잃은 양 찾기 주일입니다. 잃은 양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다음 주일날 잘 이끌어올 수 있도록 더욱더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주님 비유에서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요, 당시 목자는 10% 20% 잃어버리는 것은 다반사였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한 마리 양을 찾아 99마리를 두고 가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 양을 찾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원어인 카이로라는 말은 기쁨에 넘쳐 노래하며 덩실덩실 춤추면서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돌아와가지고는 온 동네 이웃과 벗을 초대해서 동네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양 한 마리 값을 훨씬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잃은 양 비유의 마지막 누가복음 15장 7절 주님의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99마리 양은 그대로 뒀는데 그대로 보존된 것은, 이것은 말 잘 듣고 착한 교우들이죠. 성도들이죠. 예배 잘 하고 봉사 잘하는, 말고 잃어버린 양, 그 양을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고대하신다.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며 세상으로 파송하셨고,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본받아 잃은 양을 찾으라고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주셔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멘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고 찬양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성령님을 받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가족을, 이웃을, 동료를, 친구를, 친지를, 기도해온 전도 대상자를 다음 주에 꼭 데리고 오고, 또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잃은 양을 즐거워하며 정말 업어주고 우리가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어 주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고 잃은 양을 찾아가 다시 데려오며 한 영혼 구원하기를 그토록 애타게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전도주일이 될 수 있도록, 총동원 전도주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희 대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